토요일 봄맞이 교회당 청소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분들도 열심히, 또 아주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심지어 학생들도 또 힘껏, 그래서 정말 온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공간을 깨끗하게 또 상쾌하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땀과 수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땀과 수고가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박수 칠 때는요, 기분 좋게 화끈하게 한번 박수 쳐줘야 합니다. 예, 칭찬과 박수는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옵시며 오직 주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국 기념일로서 어머니 날이죠. 마더스데이입니다. 교회도 교회 캘린더가 있습니다. 교회력이 있는데 그것은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페어런트 선데이죠. 교회가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까?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녀된 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제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전통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단 어버이를 기억하는 것이 이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라면 1년 내내 365일 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날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 자신들의 평소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특별한 시간이니까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것처럼 이 카네이션을 우리 가슴에 답니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사랑과 존경, 감사 이런 것이 카네이션의 뜻이 있거든요. 원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는 이렇게 부모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이 이 꽃을 달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빨간, 그죠? 빨간 카네이션을,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살아계시나 지금 곁에 계시지 않으시나 똑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하얀 카네이션을 없애고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자녀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던 이 카네이션을 이젠 더 이상 달지 않고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정성껏 섬기겠다는 의미로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정성껏 달아주면서 그 다음에 정성어린 선물도 함께 드리는 것이 이날의 관습이지요. 이 좋은 날,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보내는 사진 2장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하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길거리에도 아파트 옆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현실이 참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뭐가 나타나죠? 이거는 예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와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가? 이 사진 좀 지워주세요.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교회가 가족 같다. 가족이 한 식구로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죠. 특별히 성찬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잔과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이름을 알고 서로를 아는 것이 가장 온전한 형태의 교회 모습입니다. 누가 왔는지,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잔과 떡을 나누는 것, 그것은 사실상 식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하숙집 정도, 자취생 정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부엌이죠. 잘 먹고 서로 가족됨을 확인하는. 또한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배가 있고 서로 봉사가 있고, 그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모습의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루프린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전체 흐름을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직장과 가정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전체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의 이 가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내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원리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먼저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순서가 나온 거죠.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내들아 길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짧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아 길게 이야기하고, 아비들아 짧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지금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나이 따라서 지금 구분하는 겁니까? 지금 강하다고 남자와 그 다음에 부모라는 이 강한 자를 더 높이고 좀 아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약한 자를 지금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길게 이야기하고 남편들을 짧게, 자녀들은 길게 이야기하고 아비들은 짧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어떤 자격과 형편에 따라서 단순히 반응하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그때 내가 복종하겠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그때 내가 공경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먼저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서로의 갈등이 일어나고 힘겨루가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하면 약한 자예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여자분들이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어떤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상대의 어떤 태도와 그런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도 이렇게 아내들아 길게 하고 남편들아 짧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자녀들아 길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3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 살아보니까 지혜롭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이 명령은 제5계명에 있는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겁니까? 출애굽 전에 주신 겁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10계명과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고, 그 핵심의 가장 중앙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사실상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델, 기독교의 목표가 뭐죠? 기독교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성품, 그죠? 그대로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은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얼마만큼?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몇 년 지내셨죠? 3년 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것은 30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사신 것은 3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 공경은 그건 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 공양의 책임도 스스로 양심을 어기는 이런 일도 버젓이하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이 오늘날 그냥 여성을 비하하는 낮춤말이 아니라 이건 존칭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리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셨고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다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의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중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을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의 64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설명입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 대하여 각자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 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생활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 동료에 대한 책임,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밖에 나와도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혹은 직장의 보스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제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바로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요. 모든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그건 신앙의 기본이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부모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했다는 사람. 결혼 안 하면 배우자 없잖아요. 그렇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을. 또 형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제 없이 무남동녀 혹은 뭐 결혼하지 않았고 뭐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평생 자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자식 없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식 없이 형제 없이 배우자 없이 다 살 수 있지만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 영적으로 우리를 양육시킨 부모, 모든 부모,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양육하시고 키워내시고 수많은 희생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부모님,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부모를 존귀하게 대할 것이며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살아 계셔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진 한 장을 더 보십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부모 등에 업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업고 안고 키워주셔서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부모는 허리가 휘게 되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고 이젠 자기 혼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를 돌아보면서 이제 업어드리려고 하는 순간 부모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양주동 박사가 작사하고 이용렬 씨가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눈이 아프고 나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나는 눈이 괜찮으니까 안과 의사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기회는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들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학교, 심지어 교회에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학교야, 우리 자녀들 책임지라. 교회요, 우리 자녀들 좀 제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부모에게 닮는 거죠. 평생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극단이 나타나죠. 과잉보호, 과잉강요, 혹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이런 극단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내면 자녀들이 화를 내는, 그래서 화내지 않도록 매도 들지 말고 혼도 내지 말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잘 그냥 놔둬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과잉 강요를 하거나 자녀들을 자기가 과잉 보호를 해주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방치를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학교 생활, 성별 차이와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라는 이 긴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영향을 받고 그가 학교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5천 몇 명의 아이들을 다 조사하고 그 부모를 다 조사한 아주 방대한 분량의 논문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게임 중독하는 남학생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고 방지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하는 여학생들은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동일시하는 효과, 엄마하고 딸이 서로 동일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게임을 4시간, 5시간 하더라도 학교 생활에 얼마든지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딸에게는 어머니가 어떻게 딸로서, 어떻게 아내로서, 어떻게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델 케이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칫 잘못하면은 은행이 불일치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자꾸 강요했을 때 아이들은 노하게 되고 그 탈출구로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도 자녀도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한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살아가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부모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교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그리고 부모가 계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부모의 바램대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혹시 부모가 먼저 떠나고 없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삶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성장, 우리 자신도 성장하여서 우리의 후대가 더 잘된 은혜가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고 우리를 향하신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더 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